자, 우리 친구들 사진 보시러 온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 우리가 2단계여서요. 2m씩 지금 간격을 떨어져서 앉았지만 우리 서로 옆, 앞, 좌우로 우리 블루투스 악수 알죠? 우리 6학년 친구들 블루투스 악수 뭐지? 그렇지. 자, 띠리리리리 전기만 통하게. 자, 우리 옆에 친구에게 블루투스 악수로 만나서 반가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유튜브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함께 외쳐볼 텐데요. 우리 그 전에 이렇게 또 계속 우리 다짐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외쳐보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전도사님 따라봅시다. 정직한 자의 형통. 다시 한번 정직한 자의 형통. 얘들아, 너희 지금 설교 노트 쓰고 있죠? 이 설교 노트 우리 유튜브에 있는 친구들도 다 펼쳐놓고 쓰기를 바라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실시간 유튜브에서 야, 설교자 이름이 뭐야? 설교자 설교자 이름 뭐예요? 그쵸, 전도사님 이름은 신미영 전도사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바라는데요. 오늘 전도사님이 하나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소금장수와 당나귀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자, 들려줄게요. 어느 날 소금장수가 당나귀 등에 소금을 잔뜩 싣고서 장터로 가기 위해 냇물을 건너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물속에 드문드문 놓여진 그 징검다리 돌에 이끼가 엄청나게 끼어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힘이 빠져서 지칠 대로 지친 당나귀는 그만 발이 이끼에 짜르륵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냇물 속에 풍덩 하고 빠져버렸죠. 소금장수는 부랴부랴 당나귀를 일으켰고, 그런 사이에 소금 가마니에 물이 잔뜩 들어가서 소금이 어떻게 됐을까? 다 녹아져 버린 거죠. 그러자 당나귀의 짐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짐이 한결 가벼워졌는데 순간 꾀가 생긴 당나귀는 그 뒤로부터는 물을 건널 때마다 일부러 막 주저하기 시작했어요. 옳지, 이놈의 당나귀가 재미를 붙였구나. 어디 두고 보자. 소금장수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장터에서 솜을 사가지고는 당나귀 등에 실었어요. 어느 때보다 가벼워진 짐을 지고 일어난 당나귀는 속으로 말했죠. 솜은 무척 가벼운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냇물을 건너다가 또다시 일부러 넘어졌어요. 와, 시원하다. 짐이 조금 전보다 더 가벼워졌겠지? 당나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홀가분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이게 웬일이에요? 짐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왜요? 그렇지, 물이 흡수되어서 솜에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일어나기조차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겨우겨우 일어난 당나귀는 물에 흠뻑 젖은 그 무거운 솜 보따리를 하나 가득 쥐고는 비틀비틀 거리면서 주인을 따라갔어요. 어휴 왜 이렇게 무겁다냐 하면서 당나귀는 끙끙거리며 주인을 따라갔다는 이소부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꾀에 넘어가는 이런 경우, 우리 속담으로 뭐라고 말하지? 자기 꾀에 누가 넘어져요? 그렇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 라는 이런 속담이 있죠. 자,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당나귀처럼 장꾀를 부리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통 어떨 때 그래요? 공부할 때, 공부하기 싫을 때, 숙제를 해야 될 때, 이런 장깨 부르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그죠? 전도사님도 그런 적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장깨를 부리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이야기들을 종종 알고 있어요. 뭐가 있지? 토끼와 거북이, 뭐 이런 이야기들,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꾀를 부리는 걸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이런 꾀가 뭐냐면 이를 아주 교묘하게 꾸미는 것으로 나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 이건 좋은 이야기일까요? 나쁜 이야기일까요? 나쁜 이야기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건
자기 생각과 뜻대로 자기가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코 자기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잠언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친구들, 무엇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말해요? 무엇이요? 정직한 자의 성실. 맞아요.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죠?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임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해 봤어요. 복 있는 자의 모습,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두 가지로 살펴보고 하나님이 과연 그 정직하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전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요, 바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정직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아주 성실해요. 성실하다는 말은 매우 부지런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삶을 실천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친구들, 한자 알죠? 한자 알죠? 한문. 한자에서요, 전사님이 성실이라는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 한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 혹시 한자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요? 몇 명 있네. 자, 성실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 원자예요. 그리고 옆에는 이룰 성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열매 실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성실. 바로 말씀을 이루는 열매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말을 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 내가 한 말과 내 행위가 일치한다는 거야. 분리되지 않고요. 자, 이게 바로 성경은 성실이라고 하는데, 이 거짓 없고 자기가 말을 한 대로 자기가 지키니까 거짓이 없고 참된 성품. 이 성품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겠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말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을 나타내 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셨죠. 그 뜻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렇지. 다 뭐라고요?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다시 말해, 정말 성실의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요, 이 성실의 모범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꿈의 사람, 두 글자인데 꿈꾸는 사람 요셉. 맞아요. 이 요셉,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인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요, 주인이 말한 규칙을 참 잘 지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해요. 근데 감옥살이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감옥에서 성실하게 생활해서요, 감옥을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은 성실히 맡은 일을 하면서 기회가 되어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가 결국 이 애굽의 흉년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지죠. 요셉은 처음엔 형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사가지고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리는 그 엄청난 일을 당했죠.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이렇게 힘들며 어려운 순간들이 요셉에게 계속 있어 왔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줬죠.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실할 수 있었던 건 그 엄청난 억울하고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성실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실하게 사는 것을 성경은 온전함이라고 해요.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요, 중2 때 읽었던 진짜 베스트 책이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나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진짜 이 책 제목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요,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책을 어떻게 선물을 받게 됐어. 책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인 거야.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딱 펼치고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부유한 지역의 아주 부자 동네에 대형교회 한 담임 목사님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형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크잖아. 성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대형교회에서 그 화려한 그 성가대의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담임 목사님 뿌듯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막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난데없이 갑자기 어떤 옷도 엄청 남루하게 입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일자리가 없어요.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이 지역 저 지역 이 부자 동네를 다 떠들면서 다녔지만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하면서 아주 슬프게 외치다가 구절에서 푹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어요. 이 담임 목사님은 이 예배 중에 이 광경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곳인데 정작 이렇게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게 교회의 현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짐을 했어. 이제부터 내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겠노라고 온 성도들 앞에 선포를 하신 거야. 그리고 성도들마다 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매일매일 이 질문을 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역의 주변에 가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그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일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정말 마을에 예수님의 향기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와, 진짜 내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나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면 너무 좋겠다 다짐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친구들, 때론요 우리 친구들 동생과 굉장한 마찰을 경험할 때 있죠. 전사님 대신만 하다 보니까 대부분 기도 제목이 동생과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언니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 아마 방학이어서 더 언니와 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마찰이 엄청난 것 같아.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야. 근데 아무튼 얘들아, 동생과 또 언니들과 형제들과 이렇게 마찰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지는 순간 우리가 뭘 생각하라고? 다시 한번 외쳐볼까?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얘들아, 동생이 막 날 살살살살살살 괴롭혀와. 나를 정말 귀찮게 다가와. 그때 그냥 펀치라 막 빵 날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날 때 그 순간 딱 기억해야 될 질문. 뭐라고?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 얘들아,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펀치를 날릴까? KO 승리할까요? 아니겠지. 화가 난다 되뇌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펀치를 날리지 않고 동생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지. 그죠? 뿐만 아니에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뜻대로 뭐가 되지 않을 때 되게 속상할 때 있어요. 그죠? 그때에도 친구를 막 미워하고 싶고 친구를 은근히 따돌리고도 싶고 이런 우리의 죄성이 막 올라올 때 그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라고?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로 이러한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거야. 얘들아, 그 요셉이 엄청난 억울한 누명을 씌울 때 제가 안 그랬거든요 하고 엄청나게 항변하면서 따지고 싸울 수도 있었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그 모든 상황도 성실함으로 잘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요셉이 엄청난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요셉은 우리보다 막 IQ가 막 200, 300 높고 막 엄청나게 탁월하고 막 그래서일까? 아니야.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것이 달랐어. 요셉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순간 제가 어떻게 하길 기뻐하세요? 그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온전함으로 변화되어져 갔던 거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정말 우리의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대로 한다면 엄청나게 일이 망가질 거야.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나 내 뜻과 내 고집대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친구들도 요셉처럼 성실함과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소망하는 친구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주신 축복 뭘까요? 이건 아마 우리 친구들 다 좋아하는 걸 건데 자, 한번 외쳐보자.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자, 친구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과연 형통이 도대체 뭘까요? 형통이 뭘까요? 이거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좋은 건지는 알겠지. 근데 이 형통이란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는 거야.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벌써 한 달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새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잘 되어지길 바래요? 대부분 전세 대신방 하면서 물었더니 코로나 종식이요. 얘기하고 그래 코로나 종식 되면 뭐 할래? 놀이동산 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대답하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뭔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바로 형통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형통한 걸까? 뭐가 잘 되는 걸까? 돈 잘 버는 거? 그리고 좋은 집 사는 거? 넓은 집에 사는 거? 그리고 공부 엄청나게 잘하는 거? 그리고 최고 명문 대학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형통보다 정말 차원이 다른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친구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주시고 나셔서 출애굽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맨 처음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뭔지 알아요? 모세를 통해서? 맞아,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 형통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5학년 친구들 어딨지? 5학년 친구들 어디 있어요? 손 번쩍. 좋아. 5학년 친구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네가 형통하리라 하신 이 형통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주는 아까 봤던 것처럼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가 있고 좋은 직업을 갖고 뭐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통, 이 형통하리라 할 때 형통은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통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정직하게 살면서 형통의 삶을 누린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다윗인데요. 우리 친구들 다윗 잘 알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은 인물이에요. 자, 이 어떤 평가인지 우리 6학년 친구들 우리 6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친구들 잘 보세요.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했어. 그럼 오늘 우리의 공식에 의하면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그 앞에 뭔가 약간 깨름직한 단서가 뭐가 하나 붙어. 볼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지, 맞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평생에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요 일 외에는 그러니까 요 뭔가 일이 있었대. 다윗한테 정직하지 못했던 뭔가 일이 있었대.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다윗이요 왕궁을 거닐기 시작했어. 전쟁을 막 치르고 왕궁에서 쉬고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어느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에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눈에서 뗄 수가 없는 거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다윗이 마음속에 품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 정말 내가 갖고 싶다. 이런 욕심까지 드는 거지.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고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근데요, 글쎄 이 여인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거야. 그러니 다른 사람의 아내인 거야. 이미 임자가 있죠? 절대 탐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계속 이 여인을 생각하다가 결국 욕심이 넘어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요. 어떤 죄냐면 이 여인의 남편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이 우리아를 전쟁터 있죠? 전쟁터에서도 저 최전방에 몰아넣었어. 그리고 나머지 부하들은 뒤로 싹 빠지게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이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바로 즉사하게 되는 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 이건 뭐예요? 두 글자로 살인이지. 살인이 벌어진 거야.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는데 거기서 딱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었어야 됐는데 그 순간 욕심이 넘어서 버린 거지. 그래서 이런 살인이 일어났고 남편이 이제 죽으니까요. 결국 다윗이 자기가 원했던 대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 어땠을까? 정직? No, 맞아. 아주 악한 거였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래도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선지자,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엄청나게 책망하셨어. 이게 얼마나 악한 죄인 것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때 맞아.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뭐야? 내가 왕이야. 내가 이스라엘 왕이 돼. 내 마음 가지고 내 뜻대로도 못해. 했을까요? 세상 왕은 그럴 수 있어. 그죠? 사실 그러기도 해. 그러나 이 다윗은요. 다윗한테 유일한 왕은 하나님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즉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울며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 안에 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창조가 뭐야? 만드시는 거야. 내 안에 착한 마음,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내 스스로는 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질 수가 없어. 다윗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했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살았노라고 증거합니다. 이거 아주 신나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부정직함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 아까 전선생님 얘기했지. 형통은 돈 잘 벌고 명예를 얻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진짜 형통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누가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옆 친구 외쳐주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너와 함께 하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우리 친구들 하셔. 그렇게 되길 소망하세요. 아멘. 맞아요. 다윗은요 정말 때로는 연약하게 실수하고 정직하지 못한 죄를 짓긴 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진실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어떻게 해졌대요? 강성이 뭐냐면 점점 강하여지고 어디를 갔든지 승리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실 때 너 그거 아니잖아, 너 그거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양심의 소리를 주실 때 그걸 외면하지 않고 네 맞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사님 지금 영상 하나를 보여줄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30년 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실 때 당시 이야기예요. 130년 전이면 아주 먼 옛날 같지?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부흥회, 특히 교회에서 부흥회, 특별 새벽 부흥회 같은 부흥회를 열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한 윤승근이라는 한 남자가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안에 있던 시커먼 죄악을 깨닫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이 윤승균이라는 사람이 20년 전에 그 당시 20원, 지금 우리한테 20원은 돈도 아니지만 그 당시 2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 그 당시 월급 있잖아요. 엄마 아빠 받으신 월급 있잖아.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좀 더 받은 거야. 잘못 계산이 돼서. 그러면 보통 월급을 만약에 전사님 100만 원 받았어. 근데 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싸, 웬 행제냐, 아싸, 진짜 할렐루야 외치면서 와, 하나님 나에게 선물해 주셨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윤승균이라는 사람이 20년이 지나서 기도를 하다가, 회개 기도를 하다가 20년 전 일이 떠오른 거지. 얘들아, 너희들 2년 전 일이 기억나요?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야. 20년 전에 그 일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던 거,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20년 전이면 사람들 다 기억 속에서 지워졌을 수도 있을 법한 일을 굳이 찾아가서 내가 그때 이렇게 거짓으로 속여서 그 돈을 내가 가져갔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지. 이랬을 때 아까 탁지부라고 했는데, 탁지부가 뭐냐면 당시 그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경제부를 말해요. 나라의 재정경제부인데, 거기서 아니 그 꽁돈 받았으면 좋아할 일인데 그걸 가져와는 이 사람을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하, 그리스도인은 달라도 뭐가 다른 거구나 하면서 그 돈을 받아들고 그 돈을 뭐라고 불렀냐면 양심. 너희들 양심 뭔지 알지? 양심전, 쉽게 말해서 양심돈이라고 붙여줬다는 거야. 이 일이 있은 후에 교회들마다 과거에 그 지었던 잘못,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옛날에 누군가의 돈을 떼어먹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누구의 돈을 훔쳤거나 했던 일들이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거를 갚아주고 용서를 구한 일들이 사회 전역에 퍼졌대요.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부흥, 바로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사랑하는 수녀 친구들, 이것이 진짜 정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죄악을 깨닫게 하셨으면 그것대로 살지 않고 완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 이것이 성실이고 이것이 정직이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거야.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예요, 그죠?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아마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야,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까? 아마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 정직을 회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에는 그 욕심 때문에 네 눈이 가려져있는 그거 빨리 회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거 당당한 일이죠. 예수님 믿는 거 엄청난 축복된 일이죠.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있어. 왜냐면 세상 손가락질을 계속하고 있거든. 그러나 우리가 이때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정직한 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까 그 윤승근이라는 사람처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사회가 변화되었어. 정직의 열매, 성실의 열매를 맺게 되었어.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함, 성실함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우리 친구들이 다 살아낼 수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친구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우리 함께 예수 닮기를 아까 우리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니야. 너 내 자녀지? 너 내 자녀잖아. 너 나 닮기 원해. 너 하나님 닮기 원해. 그거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